신명기 29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유독 호렙산으로 그렇게 표기합니다. 호렙과 신의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장소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바로 신의 산으로 불리고 그리고 그 봉우리를 포함하여 그 산 전체 그리고 주변 지역을 호렙산이라 그렇게 당시에 명명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름을 받은 그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참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장소였던 호렙을 특별히 더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서 있냐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건너다 보이는 그 반대편에 있는 곳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예전에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커버넌트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언약을 리뉴얼 다시 갱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로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던 그 삶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연단을 주시면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었던 것이 잘못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에 대한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이적을 보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그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이와 같지 않은지,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로 오늘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간을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셔서 그 40년간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거기서 어디에서 실을 뽑아서 옷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가죽을 얻어서 정말 그 샌들, 신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놀랍게도 지난 40년간 그들이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는 정말 어떠한 것도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곡식을 파종하거나 포도를 수확할 수 없는 광야의 비참한 환경을 묘사합니다. 그런 환경인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어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째 끝내고 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그 동편에 있던 바로 헤스본의 왕 시온과 그 북쪽에 있던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정말 체계적인 군대를 갖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매 그대로 가나안 동편 땅을 다 그렇게 차지하고 그 요단강 동편을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분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노릇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 합당하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 노릇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리뉴얼하면서 바로 그 앞에 불러 모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수령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모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 특별히 유아, 어린 자녀들까지 남김없이 다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또한 거기에는 바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객들, 이 객은 이때 foreigner, 바로 외국인들을 뜻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온 바로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심지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 즉 종들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의 인종과 그리고 혈통과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나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등한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갱신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13절 제일 마지막 보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에게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루어지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9장에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목전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함께 언약을 리뉴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노릇하셨으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하나님 백성 노릇해야 된다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삶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은혜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